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이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의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사마리아의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러분,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합친 지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서열 2위였었습니다. 넘버 2였죠. 유다가 가장 강한 지파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은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지도자였고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을 실제 약속의 땅으로 얻게 한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은 당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그 자신감과 이 자존감과 기세가 등등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쭉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1세 또한 에브라임 지파였었죠. 여러분, 이 남유다에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로서 이 베냐민 지파는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바로 사울이고 우리는 초대왕의 자손이다라는 베냐민 지파만의 이 자부심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 왕이지만 다윗의 경우는 영원한 왕위가 있죠.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 왕위가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 자신이 또한 그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로서 이 자신감과 어떻게 보면 이 자존감이 상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에브라임도 이 유다 지파에 이어서 넘버 2의 서열로서 나름의 큰 자신감과 그 다음에 자존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이 말은 에브라임이 그만큼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지도력을 갖다 보니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러분, 이 지도력을 갖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권세에 취하다 보니까 이 권위에 맞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쏙 빼놓고 그 권위에 취해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 권세에 취해서, 권위에 취해서 그 자신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제가 이 새벽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이 바알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신으로 삼고 또한 범죄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런 우상들은 결국에는 은장색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대장장이들이 만든 것이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껏 관계해 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가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들이 고통과 고난과 압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아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아셨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는데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잊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까? 그 수순은 간단합니다. 배부르면 잊는 거예요. 배부르면. 우리의 배가 부르면은, 우리의 이 마음, 우리 마음이 살찌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이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런 정말 가난한 심령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도요, 당장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다고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복이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하셔서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통장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와 권세를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잊는다? 그래도 그 권위와 권세는 당장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에 취하다 보면은 하나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왜 영원한 왕위를 갖게 되었을까요?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는요, 왕의 권세를 가져도 그것에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국왕으로서 여러 금은보화를 가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고 그것을 누리고 잘 썼지만,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은 다윗이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그리고 그가 왕위가 아니라 어떤 신하의 위치에 있었을 때나, 또한 왕좌에 올랐을 때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은 여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힘이라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취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그리고 표범처럼, 8절에 새끼 잃은 곰처럼, 그리고 암사자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도우시는 것을 그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적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 제대로 섬기냐 제대로 못 섬기냐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 등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10절에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냐면은 왕을 달라고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도자들을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간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이신 건 알겠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싸워야 되지 않겠냐,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것, 그렇게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세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것은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다른 여러 나라들 중에서 구별된 백성과 나라로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구별된 이 백성과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그냥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가족들도 다 잘 되고 그렇게 인생 살고 싶다,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고요, 안 들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십니다. 근데 이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 다 하셨잖아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서가셔서 그리고 가나안을 싸워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러분 이 그 세번역으로 보면요 뭐라고 적고 있냐면요,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신 게 홧김에, 되게 아주 인간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번역에서 아주 그냥 그 느낌이 딱 오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픈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폐위하시죠. 인간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번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락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2절에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는 것도 세번역으로 보면요,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의 모든 죄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려움이 임할 것인가? 자,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여러분 동풍은요 여호와의 바람인데, 이 여호와의 바람은 광야에서 일어난다. 광야에서부터 바람이 불면은 이 뜨거운 열기를 광야에 있는 열기를 바람이 몰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뜨겁기 때문에 동풍이 올 때는 자꾸 식물들이 말라가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의 바람이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이 바람을, 이 성경은 구약에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묘사하곤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뜨거운 동풍이 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이 때로는 시원한, 아주 시원한 쾌청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영을, 소멸하는 영을 보내실 때 동풍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말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동풍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 주일이나 새벽이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볼 때 이 멋있는 것들, 인간 육의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말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의 바람, 동풍이 오니까 그의 근원이 마르며 샘이 마르고 보배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사마리아 그리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파멸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기 지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는 그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찬양하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에 취하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취하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취하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에만 맞들려 있으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신을 높이게 되고 죄와 우상들을 허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동풍을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말려버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이 심판과 또한 이 사랑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여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목말라 하는 마음을 오늘도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만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게 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쓰라림과 또한 그 하나님 그 의로운 공의의 분을 주님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주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